바람 같은 소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살펴봤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 공동체가 뭐 하는 공동체였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힘쓰더라가 고집스럽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집스럽게 기도로 승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 공동체에 부어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같은 장소에, 같은 다락방에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기도했죠. 근데 몸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는 같이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 공동체로 받아주지 않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몸만 같은 공동체에 앉아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은 비전을 꿈꾸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 연합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이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이미 이름에, 그 이름에라고 하는 단어가 분량이 점점 차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점점 차서 마침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차기까지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 주제가 뭡니까? 성령님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의 모습,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그렇게 주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죠. 오늘은 불처럼은 나중에 하고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성령의 이 충만한 임재를 성경은 바람으로 묘사했을까요? 성경에서 성령을 많은 부분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그 히브리어는 뭐예요?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둘 다 성령이라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바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진 곳에 성령의 바람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저 단어가 바로 루하흐라는 단어를 써요.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수면 위를 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곳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 곳에, 어둡던 그곳에 빛이 생기고 혼돈스러웠던 그곳에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그곳에 생명이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자꾸 성령의 바람이 불 때마다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저녁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졌을 때 영적인 사람, 성령이 사람의 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신 땅으로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더욱더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루하흐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사람의 섬김을 사용하셔서 아직 경작되지 못하고 아직 아름답지 못했던 그 세상이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죠. 또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였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기서 생기가 바로 루하흐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뭐가 됐어요? 능력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그렇게 힘없던 사람들이 능력 있게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맞나요? 가사가?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년에 임례송입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셔서 마른 뼈와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불었을 때 그 오합지졸,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게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간증들인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흙으로 창조한 그곳, 그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기 의로 하려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인정 안 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권리는 있어.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섬기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이제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이제 안 섬길래.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착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헌신되어지고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제 아내랑 싸우면 막 마음에 악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말 걸기 전에 내가 먼저 말 절대 안 해. 나 완전 삐졌어. 내가 진짜로 화났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작심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여자한테 얼마나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다 마음에 화를 품고
진짜 차갑게 대해야지 하고 이제 다 교회로 와요. 주님이 그 마음을 몇 시간도 못 가, 몇 시간도. 내가 진짜 이 차가움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며칠 이 여자를 속을 좀 팍팍 좀 썩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너 그러지 마. 너 빨리 사과해. 너 그 악한 마음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이걸 몇 시간을 먹겠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거를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이게 하루를 넘길 수가 없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절대로 악한 생각을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두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막 내 마음 안에서 부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도록 거룩한 소원을 내 마음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룩한 소원들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도록 성령의 바람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소원을 따라서, 그 소원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그 생각을 붙잡고 순종하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짝 스쳐가는 미세한 음성으로도 싹 주셨는데 그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군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신. 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김미숙 권사. 이쁘다, 이뻐, 내 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르는 게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내 안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의 생각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고 따를 때 어떤 생각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망과 생명과 평안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다락방 가운데에 임하게 됐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뭘 들었다? 뭐를 들었어요? 바람이 분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그들 안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이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에게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저기 가는 이디오파니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빌립이 순종했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헷갈리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이 내시에게 전하고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빌립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바람의 소리를 듣고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에게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었죠. 사도행전 11장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다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의 바람의 소리를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바로 고넬료 이방인들이라고 저들과는 상종하지 못한다고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도 안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한 그것을 네가 잡아먹어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말씀하셔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성령의 바람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목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트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뒤에서 밀어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후원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일이 이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깨트려지고 그들의 고집이 깨트려지면서 교회의 패러다임이 교회의 지경이 확 넓어진 거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소식,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교회는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이런 적 없는데 과거에 발목 잡혀서 교회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으로 새로운 변화들이 교회의 새로운 사역들이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성령의 새바람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일신 이름도 좋아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성령의 새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로 성숙해가고 변화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새바람이 교회 전체에도 불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고 부목사가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의 역사, 성령의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래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시켜 이방인들에게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가 기도하며 파송해 주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은 그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의 소리, 그 새바람의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도 들려져서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시골에 계실 때 내려가면 그 뒷산이 있는데 거기를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갔다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걸으면서 저는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뭐 걸으면서 뭐 할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나 하지.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산 올라갔다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고맙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하는 것도 없고 뭘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고마운 겁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요. 네가 지금 내게 집중하고 있지 않냐. 내 음성 들으려고 기도하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보려고 네가 마음을 내게 집중시켜주고 있지 않냐.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불어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오순절 다락방에 우리 권영경 선생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이 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